주권이 무엇입니까? 때로 우리나라 말이 참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주권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주권은 가장 주요한 권리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법적으로는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권력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 주권을 교회 용어 사전에서는 주인이 되는 권리 또는 최고의 권력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야, 그래도 조금 어렵죠? 그렇지만은 알고 보면은 쉬워요.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인으로서의 권리, 혹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권력을 갖다가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시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에도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이다. 곧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주인이 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그 기쁘신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권자가 되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으로서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부하게 되는 것도 또 내가 가난하게 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고, 또 내가 높아지는 것도 또 내가 낮아지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고, 내가 환난을 당하고 아니면 내 삶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도 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내가 약하게 되고 내가 강하게 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고, 내 모든 생사화복이 다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뛰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면은 부부가 밤낮으로 땀을 흘려서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 자녀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 또 파수꾼이 아무리 자기 눈을 부릅뜨고서 지킬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은 다가오는 적군을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또 내게 허락해 주셔야 내가 부자도 될 수가 있고 내가 건강도 유지하며 또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해 주셔야, 내게 허락해 주셔야 내가 좋은 학교도 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내게 좋은 직장도 그렇게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나한테 함께 해 주셔야 내가 좋은 그런 건강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이 땅에서 오래오래 장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를 믿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을 갖다가 꼭 믿어야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내 모든 삶들을 그 뜻대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능히 우리 하나님께서 내 모든 형편과 그 사정을 갖다가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이 모든 문제들을 능히 해결해 주실 수도 있으신 분이시고 또 내게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도 알고 믿는 것이 중요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것을 알고 또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그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또 찬양하고 예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나아가서 이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높이고 그렇게 예배를 하였지만은 그들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고 또 믿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는 다분히 형식적일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예배는 다분히 거칠해적이고 피상적으로 그렇게 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도 잘 모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믿지도 아니하면서 어찌 그 하나님을 제대로 높이고 또 찬양을 하고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도 모르면서 그 하나님의 권세와 그 능력과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도 모르면서 어찌 우리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곧 하나님의 주권, 그 우리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아야만,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아야만, 또 온전히 믿어야만 그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높이고 섬기고 예배할 수가 있고 또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또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세상 것을 갖다가 더 의지하고 그들은 이 세상 것들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그 모든 삶을 다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냐고 결코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도 하시고 또 재앙도 이렇게 내려주시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결코 믿지를 않았어요. 또 그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한 나라를 갖다가 세우시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갖다가 펴시기도 하시는 그런 강력한 분이시라는 것을 결코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승패가 군대의 그 어떤 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결코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국 군대를 갖다가 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수르 군대를 갖다가 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곧 그들은 인생의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갖다가 더 의지하고 사람의 힘과 권세와 능력과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더 의지하고 우리 사람의 지혜와 지성과 이성 이런 지식 등을 갖다가 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이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자신의 모든 생사화복을 갖다가 다 관여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정말로 믿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이렇게 믿었더라면 이들은 당연히 세상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세상 것들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이러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고 또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2절에도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릴 것이다. 우리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 것을 더 의지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고 재앙을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에레미야서 17장 5절에서도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지하며 사람의 힘과 재능과 권력과 재물을 더 의지하면서 또 사람의 지혜와 지성과 지식과 이성과 이런 것을 더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고 저주를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또 찬양을 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주권, 이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에 대해서 믿고 또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그러한 자에게 복을 주시되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그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온갖 죄악을 멀리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이유로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고 부패한 그 본능을 가지고서 살아갑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그 본능대로 온갖 죄악 속에서 온갖 죄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음란과 방탕과 사기와 다툼과 또 자기 정욕과 자기 탐심과 자기 욕심과 자기 이기심과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오직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 너무나도 마땅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한 그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죄성을 거부하고서 이 본능을 거부하고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마치 그 본능을 거부하는 것과도 같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 그 부패하고 그 타락한 그 본능을 그대로 가지고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도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또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인간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믿는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내 재판장이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늘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늘 그 하나님을 갖다가 의식하면서 두려워함으로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함으로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두려워함으로 그 행위를 조금은 삼가고 조금은 절제하고 조금은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히 미워하시고 진노하시고 또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늘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보므로 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행위를 조금은 삼가고 절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재판장이 되시고 또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조금은 그 하나님을 갖다가 의식을 하면서 조금은 그 하나님을 갖다가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자, 조금이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노력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두려워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를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갖다가 믿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재판장이 되시고 또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가 부패하고 타락한 본능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갖다가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고 자신들이 그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의 부패하고 타락한 그 본능을 쫓아서 온갖 죄악을 범하면서 오직 자기 욕심을 쫓아서, 자기 욕심을 쫓아서, 정욕을 쫓아서, 탐심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그들이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을 믿었더라면, 만약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재판장이 되시고 또 통치자가 되시고 또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었더라면, 정말로 그렇게 믿었다면 그들이 그 하나님을 늘 의식을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자신들의 행위를 조금이나마 조심하고 절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또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그러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부패하고 그 타락한 본능만을 쫓아서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고 또 심판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BC 605년, BC 597년, BC 586년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서 끌려가가지고 그 자신들도 알지 못하던 그 땅에 흩어져가지고 온갖 고통을 다 당하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당하였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온갖 죄악을 멀리고 또 우리 하나님 말씀에 조금이나마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주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재판주가 되시고 심판장이 되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함으로,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두려워함으로 그 행위를 조금은 삼가고 절제하고 조심하면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자를 심히 기뻐하시고 또 그러한 자와 함께 해주시기를 심히 기뻐하시고 또 이러한 자에게 복을 주시되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그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온갖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늘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이유로 누구나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시시때때로 그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시시때때로 다가오고 또 다가오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야, 이제 한 가지 고난이 다 끝났다 싶으면 또 다른 환난이 닥쳐오고, 야,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면은 또 다른 역경이 닥쳐오고 또 닥쳐오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은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걱정하고 아침에도 일어나서 걱정하고 점심밥 먹으면서도 걱정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도 걱정하면서 그렇게 걱정 가운데 자기 잠자리를 피고서 그렇게 살아가요. 또 끊임없는 불안과 끊임없는 공포 가운데에서 늘 그 무엇이 공포와 그 불안이 자기 뒷공무니를 갖다가 쫓아오니까 늘 그것을 갖다가 쳐다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늘 낙담과 늘 절망과 이것을 갖다가 먹고 마시고 또 퍼마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이는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을 합니다. 돈을 수백억을 갖다가 통장에다 쌓아두고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참으로 걱정이다 하면서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또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또 걱정합니다. 이야, 내가 갑자기 암병에 걸려서 죽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야, 내가 갑자기 불치병에 걸리게 되면 어찌하면서 늘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이렇게 모든 사람은 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공포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어찌 보면 필연적인 그런 결과라고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이 통치하심을 믿는 사람은 이러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이러한 공포 가운데에서 벗어나서 늘 평안한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 우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 사람은 늘 평안한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 기쁘신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의 기도 그렇게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 흘려 죽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굳게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때문에 일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굳게 믿는 사람은 그 어떤 불안 가운데서도,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그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조금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불안해하거나 공포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늘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셔서 비록 내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시지만은 늘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모든 환난과 모든 역경이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내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역경이 우리 하나님의 그 능하신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우리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능히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또 좋은 길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난이나 이러한 고난이나 이러한 걱정들에 대해서 조금도 염려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늘 염려하면서 늘 근심하면서 늘 불안해하면서 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서 떨면서 그렇게 흔들리고 그렇게 방황했던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늘 세상 것만을 더 의지해서 그 세상이 주는 그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공포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보게 돼요.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은 늘 근심하고 늘 불안해하고 늘 공포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믿고 또 믿었기 때문에 그 온갖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조금도 방황하지 아니하고 담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3절에도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군대가 이 자신을 갖다가 대적해서 자신을 삥 둘러서 싼다고 그렇게 할지라도 조금도 두렵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갖다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지 아니하면 그 대적들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해할 수가 없다는 것을 갖다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늘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자, 한번 따라해 보시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또 바울과 실라도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을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우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통치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도 이제는 말이 이제 하다 보니까 힘들어 가지고 혼나오기도 하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믿었기 때문에 저기 빌립보에서 이제 전도를 하다가 무고하게 그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착고가 채워져 있는, 그 쇠사슬이 채워져 있는 그런 고난과 그런 역경 가운데에서도 조금도 낭망하지 않냐고, 조금도 절망하지 않냐고, 오히려 크게 감사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또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그 손바닥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있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을 믿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을 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아니하고 늘 평안을 누리고 또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네 인생이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복 가운데서 넉넉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그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늘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대체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를 즐겨하는 것을 봅니다. 자기 자신이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뛰어난 그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다거나, 혹은 자기 자신이 그 어떠한 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거나, 혹은 자기 자신이 그 어떤 데서 더 중요한 일을 갖다가 맡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금세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했네, 내가 이 일을 다 했네 하면서 우쭐거리다가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저도 한때 돈을 잘 벌 때 힘이 교만해져 가지고 마치 내 능력과 지혜로서 그 큰 돈을 버는 것으로서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우쭐거리고 우쭐거렸던 것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냥 내가 생각만 하면, 그냥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 얼마든지 이 세상에 있는 돈을 갖다가 다 이렇게 끌어모을 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갖다가 다 벌 수 있는 것처럼 그게 의기양양해 가지고 그렇게 심히 교만하고 또 교만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러한 일들이 심히 부끄럽고 심히 어리석고 또 심히 교만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으로 해서 그렇게 된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그런 능력과 그런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된 일인데, 마치 내 능력과 내 지혜로서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룬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도 이제 교회에서 조금 중요한 일을 맡고 있다든지
아니면 조금 두드러지는 그 어떠한 일을 갖다가 행했을 때는 금세 교만해지고 내가 이 일을 했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이루었네 하면서 목에다 힘을 주고 우쭐거리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갖 생색내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과 그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을 믿는다면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생각을 한다면은 언제든지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겸손하고 또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통로요, 그냥 나는 단지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허락해 주셔야 내가 그 어떠한 것을 갖다가 이룰 수도 있고 모을 수도 있고 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다니면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매달리고 또 매달리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많은 돈을 갖다가 이렇게 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돈을 벌게 해주시는 사람만이 돈을 벌 수가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돈을 모을 수 있게 해주시는 사람만이 돈을 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무엇을 조금 가졌다고, 그러니 내가 어찌 무엇을 조금 이루었다고, 내가 무엇을 행했다고 자랑하고 어쩌랄 것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우리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러니 내가 그 무엇을 조금 가졌다고, 그 무엇을 조금 이루었다고, 그 무엇을 갖다가 조금 행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은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지, 그 일 가지고 나를 갖다가 나타내고 증거하고 나를 갖다가 자랑할 일은, 그런 일은 아닌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늘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이 통치하심에 대해서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그 다스리심과 이 통치하심에 대해서 믿어야 원수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고 또 용서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에게 그렇게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원수에게 그렇게 행하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그 원수를 갖다가 기꺼이 용서하고 또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어떤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원수로 하여금 그 악한 일을 갖다가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을 알아야 기꺼이 내가 그 원수를 갖다가 용서하고 또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도 그 형들이 자기 자신을 그 애굽 상인에게 노예로서 팔아버렸던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알고서 기꺼이 그 형들을 갖다가 용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팔려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우리 하나님의 그 주권,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형들을 갖다가 용서하고 또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윗도 압살롬의 반역 때 그 피난을 갈 때 그 원수 시므이가 나와서 막 돌을 던지면서 온갖 욕을 해대며 저주를 갖다가 퍼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므이로 하여금 그렇게 행하게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갖다가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시므이를 갖다가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1절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 그 다스리심과 이 통치하심에 대해서 믿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갖다가 조롱하고 저주하는 이 시므이를 갖다가 용서하고 또 용서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고 또 용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주권, 이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에 대해서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해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그러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따라 한번 해봅시다.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또 이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이 통치하심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이 통치하심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대로 된 그런 기도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래야 기도 응답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과 이 통치하심에 대해서 믿고 또 믿어야 내가 그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하는 그 물질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금으로서 이렇게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씨앗을 삼아서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이 통치하심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고 또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이 통치하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기도 하지만은 우리에게도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니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그것은 제대로 된 그런 믿음이라고조차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도 믿지 아니하면서 무슨 그것이 믿음이고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이 통치하심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